이 시간에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를 찾는다는 말씀의 의미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벌써 이제 한 해의 끝이 다가와서 이 한 주간 남은 한 주간이죠. 이제 한 주간 동안에 최선을 다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한 해의 끝을 잘 좋은 끝으로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좋은 끝으로 마무리하려면 필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줄 압니다. 이사야서에서 중요한 명령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여호와를 찾으라는 명령입니다. 6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만 할 때 찾으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뭐 그를 부르라, 돌아오라, 버리라 이런 여러 가지 명령이 있죠. 이 좋은 끝에 이런 명령들을 순종하는 게 굉장히 우리에게는 큰 은혜인 겁니다. 근데 하나님 백성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들은 하나님을 찾는 자라는 거죠. 이사야 9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백성이 오히려 자기들을 치시는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도다라고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징계가 옵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는 이 비극의 원인이 그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안에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찾았는가.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는 최고의 비결 중에 하나는 바로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또한 불신자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도 하나님을 찾는 것이죠. 시편 14편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는 자를 보기를 원하신다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죠. 시편 9편 10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해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래서 이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자리에 이 시간 그래서 우리가 모인 것이고, 이 시간 하나님을 찾는데 정말 온 힘을 다 기울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미 예수 믿은 신자든 아니든 아직 믿지 않는 불신자든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든 아직 미숙한 사람이든 모두가 다 하나님을 찾으라는 지금 명령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한 해의 좋은 끝을 맺기 위해 여호와를 찾는다는 것은 실제 우리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하나님을 찾는다는 말씀이 왜 우리가 여호와를 찾아야 하는가? 이 두 가지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 한 주를 주님 안에서 잘 마무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여호와를 찾는다는 의미를 돌아보면 여호와를 찾는다는 것의 의미는 여호와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두루 찾아다녀야 된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뭘 잃어버려서 찾는다는 개념이 아니죠. 여호와를 찾는다는 것은 영어로 find라고 하는, 우리가 지금 찾는다는 개념이 아니라 추구한다, 찾는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seek라고 하는 그 단어가 지금 사용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6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난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찾는다는 말씀의 첫 번째 의미는 하나님을 부르는 것. 뭐라고요? 하나님을 부르는 것. 이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주를 찾고자 하는 사람은 주를 불러야 돼요. 그래서 주를 부른다는 것은 기도한다는 것이겠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전에 보면 대표 기도가 어려워서 직분도 안 하겠다고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기도를 잘하려면 성경적 지식도 많아야 될 것 같고, 그 종교적 언어도 굉장히 잘 구사해야 될 것 같고, 말주변이 좋아야 하는 게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그렇게 어렵게 기도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도하라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흔히 기독교적 용어 대신에 부르라라는 굉장히 쉽고 단순한 용어를 사용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르는 일은 굉장히 쉬워요. 기도한다 그러면 어렵게 생각할 수 있는데 부른다 그런 건 쉬울 수 있어요. 학생이 공부하다가 모르는 문제를 만나면 누굴 찾아요? 선생님을 부르는 거죠. 선생님 이거 저 모르겠는데요 하고 부르는 거예요. 식당에서 여러분이 쉽게 얘기해서 김치가 더 필요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주방이나 거기 일하는 분에게 김치 좀 주세요 라고 부를 거예요. 뭐 여러분이 뭐 레스토랑에 가도 웨이터를 부르겠죠. 이처럼 부르는 일은 쉽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부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날 도와주세요. 하나님 날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날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이 한 해 우리가 너무나 피곤하고 힘든 시간들을 보냈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새 힘을 주세요.
하나님을 찾고 부르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응답해 주시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 2022년 이 한 해를 좋은 끝맺음을 갖게 해주십시오. 이 시간에도 부르시면 돼요. 하나님, 이 한 해가 좀 잘 마무리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2023년 내 갈 길을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하고 부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부른다는 거 어렵습니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 하나님을 찾는 이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화여대 명예교수였고 대한민국 최고의 지성으로 인정받았던 전 문화부 장관 이효령 씨가 그리스도인이 된 사연이 있어요. 이효령 씨의 딸 미나 씨는요, 국제 변호사였습니다. 미나 씨는 1992년 갑상선 암 판정을 받게 됩니다. 수술을 2번 받았지만 모두 다 재발돼요. 설상가상으로 미나 씨의 아들도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로 인해서 유치원에 갔는데 아이들과 어울리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스트레스를 굉장히 심하게 받겠죠. 그러니까 모든 게 지금 다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때 이런 어려움 때문에 점점 시력을 상실해서 거의 실명하는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이효령 씨가 하와이에 살고 있는 딸을 방문하고 자기가 도와줄 길이 전혀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굉장히 자기 자신은 지식이 많고 또 물질적으로도 괜찮고 다 해서 도와주려고 했는데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도와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효령 씨가 하와이에 있는 작은 교회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하나님, 나의 사랑하는 딸 미나에게서 빚을 걷어가지 않으신다면 나의 남은 삶을 주의 종으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고 하나님을 부르고 찾은 거예요. 그 이후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뭐냐면 이 딸에게 기적이 일어났는데 망막이 정상으로 되돌아와서 시력이 회복된 거예요. 이후에 이령 씨는 딸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지식도 나의 돈도 너를 구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빛을 주셨구나. 내가 시력을 잃었을 때 본 빛을 나도 볼 수 있게 도와주렴. 이런 고백을 한 후에 그는 기독교인이 되었고 신앙을 간증하는 강자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게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렇죠? 주님을 부르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게 하신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곁에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가까이에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만나주고 도와주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은 이 시간도 우리를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여호와를 찾는다는 말씀의 두 번째 의미는 악한 길과 불의한 생각을 버리는 겁니다. 뭐 하는 거라고요? 악한 길과 불의한 생각을 버리는 겁니다. 본문 7절에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찾으면 우리가 어떻게 보면 동시에 악을 행하고 불의한 생각을 갖는다. 이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게 되면 찾는다는 건 뭡니까? 불의한 자리에서 떠나서 하나님께 나오는 거죠. 어떤 유부남이 애인과 동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아내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여보, 내가 당신에게 돌아가고 싶소. 그자 아내가 물었습니다. 그러면 그 여자와는 헤어졌나요? 이 유부남이 얘기를 해요. 아니요. 그녀가 또 계속 살아야겠소. 이게 뭐예요? 예? 지금 뭐 하자는 겁니까? 예? 그래서 아내의 대답은 뻔합니다. 나를 찾으려면, 나와 다시 만나려면 애인과 헤어지세요. 어떻게 아내를 찾으면서 애인과도 계속 사귀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인 겁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찾는다고 이야기하면서 불의한 길과 악한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고 그 생각을 갖고 산다면 하나님을 찾는다는 건 거짓말이겠죠. 이게 바로 두 번째 단계예요. 하나님을 찾으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불의한 길과 악한 생각으로부터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던 악한 일을 하나 보여줍니다. 이사야 8장 19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혹이 너희에게 고하기를 지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하라. 그러니까 당시에도 보면 마술사나 신접한 자들이 죽은 귀신과 교통하는 영매라고 여겨서
어떻게 보면 죽은 자와 교통을 해서 뭔가 정보를 준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진짜는 그렇지 않죠. 성경의 원리대로 이야기한다면 죽은 자가 산 자와 가까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저가진 것이고 구인 심판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부자의 이야기를 알잖아요.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 예, 그래서 그 부자가 죽었어요. 지옥에 떨어졌죠. 그리고 어떡합니까? 내 자식들은 이곳에 오지 않게 해주세요. 저 누구예요? 나사로를 보내서 내 자식들에게 좀 정보를 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가까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예, 죽은 자는 다시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어떡합니까? 세상에 이런 무속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죽은 자와 교통하는 영매라고 이야기하면서 속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늘과 땅에 말씀을 공포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으라. 제발 부탁드리기는 세상의 헛된 것들에 귀를 기울이지 마십시오.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술사나 영매는 속살거립니다. 죽은 자는 영매로 이 자처한 자들에게 산자의 일을 구한다. 이것은 뭐라고 성경은 얘기하냐면 악한 길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귀신을 숭배하고 점치는 것도 악한 길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자기 하나님께 구하라, 하나님을 찾으라, 이런 사악한 길을 버리라 라고 지금 경고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신대요?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너희를 용서하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교회 다니면서 점치는 거를 또는 세상의 어떤 운세를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요즘은 아이들이 입시를 준비하죠. 어느 대학에 원서를 넣어야 할지 말아야 될지 점쟁이를 찾아가서 물어봅니다. 그래서 요즘 이 어떻게 무속인들 점쟁이들이 어떡합니까? 지금 굉장히 대목이래요. 아이를 낳으면 장명소를 갑니다. 그래서 좋은 이름을 지으면 그 아이가 잘 될 것 같이 착각하는 거예요. 놀랍게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취업도 무속인에게 물어봅니다. 성경 뭐라고 그래요? 이거를 악한 길이다. 그래서 우리가 산자의 일을 위하여 죽은 자의 영매로 자처한 자들에게 물어서는 절대 안 되는 겁니다. 그들이 살아있을 때도 못한 일을 어떻게 보면 죽어서 귀신이라고 하는 존재들이 살아있을 때도 못한 일들을 어떻게 보면 죽어서 할 수 있겠어요? 없을 뿐더러 죽은 자는 산자와 어떻게 접촉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자의 일은 살아계신 하나님께 물어봐야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악한 길을 버리고 불의한 생각을 버리는 것이 하나님을 찾는 두 번째 단계예요. 자, 마지막으로는 여호와를 찾는다는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이사야 31장 1절은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뢰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를 앙보치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거니와. 3절은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이 아니고 영이 아닌 존재를 찾아서 도와달라고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는 일을 너희가 지금 하고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지금 경고하며 이렇게 얘기해요. 거룩한 자이신 여호와를 앙모하라. 그분을 찾아서 도움을 구하라 라고 지금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도움을 구할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 한 분뿐임을 여러분이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다시 말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 한 해를 돌아보니까 이 나라에 엄청난 위기예요. 가정의 위기가 있고 개인의 영혼의 위기, 교회적인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어떻게 보면 이런 일들이 있을 때 우리가 세상에 또는 어떤 힘 있는 자 또는 이런 귀신과 같은 것에 의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직 거룩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세 번째 단계입니다. 고아의 아버지인 기도의 대가로 불리는 영국의 조지 뮬러는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평생 말씀과 성령을 따라 하나님의 인도와 도우심을 구했을 때는 언제나 성공했다. 그러나 마음의 정직성이 결여되어
하나님 앞에 바른 자세를 잃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닌 사람들의 충고를 의존했을 때 모두 심각한 실패를 하였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찾지 않는 길들은 다 헛된 길이라는 거죠. 여호와를 찾는다는 것은 악한 길을 버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 도우심을 구하는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부터 한 주간은 좋은 끝, 또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며 또 한 주간은 좋은 시작이라고 한 두 주간의 특별 새벽 기도를 진행합니다. 또 부서별로 특송도 할 겁니다. 팀장님들은 팀원들이 좀 나오시도록 내가 한번 참석해서 좋은 끝을 잘 맞고 좋은 시작을 할 수 있도록 격려해서 정말 신촌 은혜로운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찾는데 이 일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좋은 끝과 좋은 시작을 맞이하시는 우리 신촌 은혜로운 교회 성도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에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좋은 끝을 우리가 지금 맺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뭡니까? 이런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악한 길을 버리고 하나님의 그 길로 나아가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찾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만나주세요. 그리고 이 한 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한 해, 또 새로운 한 해가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는 한 해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